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 부활의 권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의 권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새벽 예배는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지만 자신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 계시고 영원히 살아 우리를 다스릴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시시한 분을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 예배의 대상이 누구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존자예요. 우리는 스스로 있는 자존자입니까? 아니요.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태어난 피조물이에요. 근본은 하나님이 지으셨고, 그리고 스스로 계신 그 자존자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시시한 분이 아니에요. 말씀 한마디를 선포하면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져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지으신 생명의 주인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작품이 나요, 여러분이에요. 세상 만물은 말씀으로 지으셨지만 인간만큼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손으로 주물주물 빚어지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작품이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 인간. 그런데 그 하나님의 피조물인 최고의 작품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불순종하여 범죄함으로 영원히 죽어요. 그리고 에덴에서 쫓겨나는 비참한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왜? 특별한 작품이기 때문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특별한 사랑을 베푸신 거예요. 아들을 보내서 우리의 죄,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쏟아 죽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그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내 죄를 지었을 때는 죄값을 받아 못이 박혀 돌아가셨지만 자신은 죄 없는 하나님이시기에 내 죄를 해결한 다음에 3일 만에 완벽하게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그 모든 것을 청산하시고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오늘 부활 주일날 오늘 아침에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 모든 기독교인들이 부활의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어쩌다 있는 일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대로 오셨고 사시고 말씀대로 죽었으나 말씀대로 부활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절 절기처럼 기쁘고 영광스러운 날이 없는 거예요. 물론 초림하신 그 예수님도 최고의 영광이고 은혜죠. 축복이죠. 그러나 내 죄를 해결하셨을지라도 그분이 무덤에서 나오지 못하고 그냥 그 무덤에서 썩어 없어 죽었다면, 살아나지 못했다면 미안하지만 나는 안 믿어요. 자기 죄도 자기 생명도 부활하지 못한 그분을 믿어서 뭐하겠어요. 그러나 그분은 내 죄를 짊어졌을 때는 죽었지만 자신은 죄 없는 하나님이시기에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살아 나와 여러분을 다스릴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고 감사하는 거고 그분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그분에 의하여 살고 그분이 책임져 주시는 축복의 삶을 살기를 원하여서 날마다 시간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가정에서 그 주님을 인정하고 사업장에서 그 주님을 인정하고 그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 주님의 은혜를 받아 복되게 사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몰라요.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는 왕의 권세를 가지셨을 뿐만 아니라 절대 권세를 가지시고 행사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읽었지만은 또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가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선한 일을 행한 자를 누굴 말합니까? 착한 일, 좋은 일 많이 한 사람? 아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 할렐루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믿음으로 사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또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누구요? 사기치고 도적질하고 살인한 사람들? 아니요, 불신자를 얘기한 거예요. 불신자. 불신자는 하나님을,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그 누구도 하나님이 인정하지를 않아요. 그는 악한 자예요. 악한 자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는 믿지 않고 말씀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미안하지만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 18절에 싹 기록이 났어요.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았다 말씀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를 몰라서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죽여라, 죽여라, 죽여라. 제목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을 몰라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란 제목을 씌워서 죽여요. 그런데 이것이 우연된 일이냐? 아니야. 하나님께서 감추어둔 비밀이기 때문에 인간이 몰라서 그를 죽인 겁니다. 그렇게 안 하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았다면 어떻게 죽여요? 못 죽이지. 감히 어떻게 죽여?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네가 건방지게 요셉의 아들이, 마리아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건방진 놈, 신성을 못 오게 그러면서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였어요. 또 부활은 예수 안에 감추어진 비밀이에요. 예수를 죽였지만 예수 안에 비밀이 있어요. 뭐요? 다시 살아난다고 말이에요. 부활. 할렐루야. 이 비밀을 알았다면 어떻게 예수를 죽이고 부활하신 예수를 안 믿겠어요? 믿지. 그러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제목 그를 죽였고, 예수는 비밀이 있는데 부활이라는 비밀이 있어가지고 나와 여러분의 죄를 다 해결하신다면은 말씀대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은총이고 우리에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최고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최고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가 됩시다. 할렐루야. 누가 누려요? 믿는 자가 누리는 거예요. 특별한 자가 누리는 게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주로 믿는 자가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누릴 자격이 있어요. 누릴 수 있어요. 누려야 돼요. 부활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역사하는 법이거든요. 예수 부활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예수가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고난당하시고 죽은 목적이, 예수가 부활하신 목적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할렐루야.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사셨고 성경대로 죽었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오셔서 살다가 죽어 부활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 살기로, 그렇게 죽기로, 그렇게 부활하기로 그는 순종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는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해요. 자기 뜻은 하나도 펼치지 않아요. 아버지 뜻만을 펼치시기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일 때마다, 말씀하실 때마다 성령으로 이끌리는 삶을 살고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온전하게 자신을 희생하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를 향해 걸어갔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헌신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헌신 예배 드린다고 그러는데
나는 헌신 예배라는 말을 하지를 않아요. 무슨 헌신해 내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헌신하셨지. 드릴 헌 몸신이거든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헌신하셨지. 여러분 뭘 해요 지금? 주님을 위해서 뭘 드렸어요? 목숨을 드렸어요. 헌금 배분하면서 다 드린 것처럼 착각하고 조금 봉사하면서 최고 다 한 것처럼 착각하는데 무슨 놈의 헌신이에요 이게? 그냥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 드리는 것이지 헌신한 예배를 자격이 없어. 자격이 맞지를 않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조금 했다고 그냥 고개 빳빳이 씌우고 교만해서는 안 돼요. 내 생명 100번 1000번 드려도 하나님 앞에서 아들을 통하여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 계산이 안 돼. 보답할 수가 없어요. 그저 감사로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해서 마음과 정성을 쏟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순종하고 물질 드리고 충성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고 복된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은 믿음의 최고봉이요 복음의 완성입니다. 부활은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일 뿐만 아니라 목적이었던 것이에요. 죽으러 오셨다니까. 내가 아마 여러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가 오신 목적이 뭐예요? 죽으러 오셨어요. 하나님이 죽을 수 없으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사람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분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미안하지만 구원이 없어요. 절대 없어요. 예수님만이 구원자예요. 왜? 죄 없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죄 있는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죄값을 지불하셨고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가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신 거예요. 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고 목적대로 사시고 목적대로 죽으시고 목적대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부활은 믿는 자의 영원한 승리가 그래서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승리. 왜? 예수가 승리하셨기니까. 죄와 사망과 율법, 마귀, 세상, 질병과 가난을 예수님만이 이기신 분이 할렐루야. 부활은 믿는 자의 최고 승리, 마귀는 최고의 절망,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믿는 자는 최고의 승리. 왜?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내 승리를 더불어 안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는 최고의 절망입니다. 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것이 다 예수로 말미암아 망가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최고의 절망이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맞이하는 사탄 마귀의 삶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시는 생명입니다. 영원히 죽지 아니하시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나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 믿지요. 믿어야 되죠. 안 믿으면 안 되는데 믿지 말라고 해도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왜? 믿어지는 거 어떻게? 확실한 걸 어떻게? 확실한 믿음 속에 당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으니 나도 살고 우리 가족도 살리고 우리 아는 지인들도 살리고 영원히 사는 생명으로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은 성도의 영원히 사는 능력입니다. 내가 영원히 사는 것은 내가 잘나서 능력이 있어서 실력이 있어서 사는 게 아니요 살아계신 주님 때문에 더불어 사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은 영원한 것이기에 아무도 그를 빼앗을 수도 없고 빼앗기지도 아니하시는 것이다 그 말이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영원히 살리라. 너희 죽을 몸도 영원히 살리라. 그렇습니다. 얼마만큼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불어 살고 영원히 살게 되는지.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누구 위해서 해주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을 위해서는 대신 해줄 수도 없는 것이고 또 누구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 언제든지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 예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 성령님과 나와 1대1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서 예수를 뜨겁게 사랑하고 예수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뜻대로 내 자신을 주님처럼 드리고 주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자가 되고 천국과 아무 관계가 없는 자, 그럼 어디가? 반드시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인데 육신은 7, 80년, 88, 90년, 요즘 100세 시더라. 그래, 100세까지는 산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 다음은 어쩔 것인데, 죽으면 끝이지?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행복하지. 잘난도 끝나고 힘들고 어렵게 고통스럽게 살아도 끝난다면 얼마나 좋아.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은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은 것은 인간밖에 없어요. 코에 생기를 물어 생명이 되게 했다.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았거든요. 영혼이에요. 영혼. 그 영혼을 공급받아서 영혼이 살아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살아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어떻게 아버지가 돼? 하나님이신데 피조물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가 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예수가 내 자리에 태어나셨기에, 예수가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잘나서 되는 게 아니요, 인간적으로 계산, 세상적으로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지식적으로 알아서 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생명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길이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어떻게 세상에서 얻어질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수단 방법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엄청난 은혜를 받은 것이 오늘 나와 여러분이고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부활은 영원히 사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원히 변화되리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변화되는데, 이제 지금은 여러분이 그것을 아직 경험 못했지만 이제는 성령으로 깊이 알면 그것을 확신하게 될 것이고, 이제는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 육이 끝나고 영혼의 세대가 막 주님과의 만남을 체험했을 때는 완벽하게 이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욕된 것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다시 살게 됩니다. 육에 속한 것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흙에 속한 것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의 변화를 경험하고 살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엄청난 일입니다. 이건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지식이나 과학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만 가능한 일이에요. 예수의 부활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사실이요, 예수님의 부활은 그리스도와 연합. 그리스도는 메시아거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예수는 육신을 입고 오신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나 근본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형상으로 오셨거든요, 육신. 그러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의 부활은 사망을 이긴 능력입니다. 사망을 이겼어요. 사망.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성경대로 하는 겁니다. 성경대로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해서 보니까 그렇더라. 물론 그런 말씀도 우리가 참고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성경만이 정답이에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 말씀이 답이라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언제든지 읽어야 되고
묵상하고 이 말씀 속에 들어가서 깨닫고 그 말씀을 내 몫으로 챙기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우리는 바른 신앙, 잘하는 신앙생활이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록된 말씀인 거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요 건너는 율법이라.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죄, 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제물과 부활의 역사로 완벽하게 끝난 패배자로 끝난 사탄 역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부활의 승리와 함께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축복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 이하에 그렇게 말했어요. 누가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송사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살아가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주심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 내 죄를 대신해 죽으셨으나 3일 만에 살아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살아 나의 삶 전체를 책임져 주실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넉넉히 이기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의롭다는 것은 죄 없는 상태를 말하거든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인간은 의인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의인이시기 때문에 예수 안에 거하는 자는 의인이 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의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나도 의인 되고 여러분도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얼마만큼 중요하고 얼마만큼 귀하고 얼마만큼 나에게 절대자인가를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하니까 뭐 옆집 애 이름 부르듯이 함부로 부르고 가볍게 부르고 우습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까불면 혓바닥을 뽑아야 돼. 예수님처럼 위대한 이름이 없고 예수님처럼 중요한 분이 없고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분이 없고 예수님처럼 복된 이름이 없어요. 그렇게 늘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뭐요? 보배. 누구 보배? 누구 보배? 김 목사 보배? 여러분의 보배가 돼야 돼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는 흙으로 빚어진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흙덩어리 질그릇이요. 근데 그 보배 대신 예수가 내 안에 나의 주인 되실 때 우리는 예수님 보배 때문에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앞에 목사님이라고 대접받고 살아간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내가 목사라는 칭호로 대접을 받고 사는 거예요. 사랑을 받고 섬김을 받고. 여러분도 한 사람 한 사람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귀하게 여겨요. 예수님 없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대통령이라도 저 별 볼 일 없어요. 왜? 지옥 간 인간인데 뭔 소용이 있어 그게. 지가 살아봐야 뭐 100년 더 살아? 그럼 그 다음에 어쩔 것인데 지옥 가요. 미안하지만 안 믿으면 지옥 가요. 그러나 여러분은 지금 몸이 약하고 힘들고 가진 것이 없고 안타까운 문제투성일지라도 나는 여러분을 아주 귀하게 여기고. 왜?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보배이기 때문에. 그분이 주인이시고 영원한 나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여러분 그곳에 가서 그분과 함께 영광스러운 삶을 사시잖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린 애라도 예수 믿고 살아가는 자녀들은요 귀하게 여겨야 돼요. 왜? 함부로 대하면 하나님 가만 안 둬. 왜? 보배 되신 예수가 거기 계실 때. 그렇기 때문에 보배 되신 예수님을 알고 그분과 관계를 잘하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보배가 인정해 주시고 보장해 주신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의 부활은 믿는 자의 소망이 되십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소망이 없는 사람은 그냥 부평처처럼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지멋대로 살아가요. 참 엉망진창으로 살아갈 수밖에. 그러나 우리는 산 소망이 되신 예수가 계세요. 할렐루야. 그분이 누구요? 천국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절대자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나의 구주 만왕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산 소망이에요. 여러분 가진 돈이 소망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진 지식이 소망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진 환경과 배경이 소망이 될 수가 없어요. 돼서는 안 돼요. 예수만이 산 소망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성도라면 아멘 하십시다.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세상 것은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돌고 도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로 변하지를 않아요. 소망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끝까지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그 소망대로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영원한 안식을 영생을 누리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를 소망 삼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세 가지가 헛되고 말아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부활하셨기에 이게 헛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뭐가 없더냐? 부활이 없다면 복음 전파가 헛됩니다. 고린도서 15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했을 거예요. 내가 만일 방언으로 그냥 지나갈게요. 시간이 많이 가서 하다 보니까 막 길어지네. 영혼 구원에 애타는 심정이 없어져 버려요. 이 복음 전파가 부활이 없다면 부활 신앙이 없는데 믿어봐야 죽어버리면 그만인데 뭘 전도를 해? 여러분 전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부활 소망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 다음에 여러분 부모가 또는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죽어가지고 천국 못 가면 왜 못 가요? 예수 안 믿으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 귀에 듣기 좋으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나는 여기 하나님이 세운 예수의 종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만 바로 증거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예수 안 믿으면 미안하지만 천국 못 가요. 천국 못 가면 어디가? 지옥 가요.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잘 믿었으니까 내 남편이 구원받겠지. 천만의 말씀. 내가 열심히 잘 믿었으니까 내 자식이 구원받겠지. 천만의 말씀.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언제든지 일대일 관계예요. 내가 믿어야 내가 구원받습니다. 내 남편이 믿어야 그도 구원받습니다. 내 자식이 믿어야 그도 구원받습니다. 안 믿으면 지옥이요. 미안하지만 천국 못 가면 지옥이요. 중간에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지. 남자 아니면 여자지. 중성이 있을 수는 없어. 밤 아니면 낮이지. 중간에 있을 수가 없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요. 예수 믿으면 잘 믿으면 천국 가서 영광스러움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에서 고통 가운데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바로 하고 잘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고 믿음 생활 잘해야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니까 마음 들이고 몸 들이고 시간 들이고 충성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치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내가 사람한테 들어 보이려고? 아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살아는 안 돼요. 두 번째, 부활이 없다면 믿음이 없고요. 예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고 내 죄 대신해서 죽었으면 그는 살아나셨기 때문에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만약에 부활하지 못하시고 그냥 죽어서 무덤에 있었다면 길도 진리도 생명도 될 수가 없어요. 나는 안 믿어요. 왜? 자기 자신도 못 구원했는데 왜 못하러 믿어? 다른 종교의 교주들 한번 보세요. 다 무덤 자랑하잖아요. 왜? 죽었다고 말이요. 썩어서 뼈만 있다고 말이요. 뼈도 녹아서 없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확인하고 온 사람이요. 성지순례 가서 예수님이 묻혔던 아리마대 요셉이 빌려줘서 누워있던 그 예수님의 무덤을 보고 온 사람이요. 없어.
살아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살아나셨어요. 지금도 살아계셔요. 영원히 살아 우리를 다스릴 왕이. 왜? 그는 죄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죄 있는 인간을 세계를 해결합니까? 못해요. 죄 있는 인간을 어떻게 용서하고 구원할 수 있어요? 못해요. 미안하지만 자기 자신도 구원 못해. 내가 구원할 수 있다면 우리 부모님부터 살려낼 거예요. 왜? 우리 삽시다. 더 오래 삽시다. 천국 갈 수 있으면 갑시다. 나는 못해. 왜? 인간이기 때문에. 죄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내 자신도 감당을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자신도 살아났지만 믿는 나도 여러분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저씨 정도로 믿어가지고는 안 돼. 누가 뭐래도 안 하면 내 아버지, 나를 사랑하신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할렐루야. 내 아버지요. 예수님 때문에 내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예수 빼면 안 돼요. 아버지가 될 수 없어요. 내 자식을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시지를 않아요. 내가 잘나서 정직하게 선하게 어렵게 살아서 하나님이 나를 너 내 자녀 되자 그런 게 아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는 나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가 얼마나 중요한 분이야. 예수가 얼마나 귀한 분이야. 얼마나 소중한 분이야. 그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말이야. 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헛되다 그랬습니다. 믿고 죽은 자들의 결과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예수 안 믿으면 미안하지만 지옥이야. 사망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고 살아가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영원히 사는 생명으로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예수께서 살아나셨으니 믿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반드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승리로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제 살아야 됩니다. 부활의 승리로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뭐하고 살자? 감사하고 살자. 다른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네 감사합니다. 예수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삶 속에 항상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러저러 그거 다 살펴주시고 은혜 주셔서 오늘의 내가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사셔야 돼요. 이것도 저것도 그것도 엉망진창인데요. 그것까지도 하나님 감사하셔야 돼요.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지켜주셨기에 그 정도 된 거예요. 안 그러면 마귀한테 작살나도 수십 번 작살났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깨닫고 감사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그것 다 합력하여 손을 베푸시고 아름답고 복된 결과로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누리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이에요. 원망 불평하면 사탄 마귀가 잘한다 해가지고 다 망가뜨리고 말아요. 그러나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래도 감사하면 그래 네 입술로 고백하는 그 말을 내가 책임져 주마. 왜? 하나님 명령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책임져 준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현실만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합력하여 선을 바꾸시고 역사하실 조신 아버지 풍성하신 축복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범사에 감사하고 범사를 책임져 주심으로 영육간의 승리와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와 사망을 이겨버렸습니다. 죄와 사망. 이는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해방했다. 자유 얻었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일제 36년을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 선배들이 살았잖아요. 36년 동안 일제에서 종살이하고 피눈물 나게 살았잖아요. 다 뺏기고 여자들은 끌려가고 남자들은 끌려가 일터에서 여자들은 그냥 몸버리고 비참한 존재로 그런 비참함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8.15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다 뛰쳐나가지고 만세 난리 버거지셨잖아요. 어떤 사람 등에 업고 한참 돌아다니면 애기가 없어. 애기가 떨어진지도 모르고 흔들고 돌아다니면서 즐겼는데 나중에 보니까 애기가
얼마나 즐거웠으면, 얼마나 기뻤으면 그렇게 뛰어다녔겠어요. 그보다 더한 행복이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시는 자유와 해방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유, 이 행복을 주님께서 허락하시다 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이 해방의 기쁨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이겼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은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낳은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명령하며 살아야 돼요. 병과 가난과 괴로움과 마귀는 떠나가라. 예수님의 명하니 떠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라 하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냥 떠나가라 한다 떠나간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그 권세 때문에. 근데 여러분 잘 안 믿으니까 또 순종을 안 해요. 떠나가라는데 내가 떠나가라 한다고 해서 떠나가? 내가 떠나간다고 떠나간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그 예수님의 이름에 근거해서 명령하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떠나간다니까. 질병도 떠나가고 문제도 떠나가고 가난도 떠나가고 사탄 마귀 귀신도 떠나가고, 그 떠나갈 때 참 자유를 예수와로 말미암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것을 아주 어렸을 때 목격한 사람이에요. 체험한 사람이에요. 우리 엄마가 귀신에 붙들려가지고, 아버지가 조상 귀신을 잘 섬겼거든. 할아버지, 멧돼 할아버지, 할머니 뭐 해가지고 그 재산달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그 가난하게 살면서도 그 재산을 얼마나 정성들에 잘 됐는지 몰라. 근데 정성들에서, 그러니까 물건을 사다가 주면 엄마는 정성스럽게 요리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재산날 갖다 바쳐, 거기다 절해. 귀신이 춤추는 거지 뭐. 그러면서 그 귀신이 어디에 달라붙었냐? 우리 엄마한테 다 달라붙어가지고. 귀신이 달라붙으니까 얘는, 귀신은 뭐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도적이요, 도적.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귀신이 장난이에요. 귀신이 하는 일이요. 그러니까 이제 귀신이 들어오니까 감당을 못해. 그래가지고 마음도 많이 헷갈리고 육체도 병 들어가지고 병원에 가서 입원해 수술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별짓을 다 해도 못 고쳐. 그러니까 병 의사들이 뭐요? 집에 가서 잘 잡수라 그래. 잘 잡. 빨리 먹고 이제 죽는 일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근데 귀신 장난 또 금방 죽지도 않아요. 무당들아 구슬 2년 무당들아 구슬 2년 했다니까. 떡술이 그 펄쩍펄쩍 뛰는 걸 나는 봤어요, 어렸을 때. 칼 위에서 걷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해. 그건 뭔 짓거리 그게. 귀신 장난은 노는 거예요, 귀신. 그런데 안 죽으니까, 죽지도 않고 그렇게 고통만 당하고 이제 이거 다 없어졌어요. 동네 가운데 집 가지고 살다가 논 팔고 밥 팔고 집 팔아가지고 저 변들이 쓰러져가는 집을 바꿔가지고 고쳐가지고 거기 사는데, 그 건너편에가 바다가 조그만 게 있는데 건너편에가 교회가 있어요. 땡그랑 주일마다 종치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종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촌 형님이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예수 믿으면 그 병은 낫는다 하대. 귀신이 있는 게 몰라요. 그냥 들은 소리가 예수 믿으면 낫는다는 그 소리에 마지막으로 예수를 믿어보고 죽자. 그리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시골교회 전도사, 지금도 이 집에 있지 않아요. 키가 큰 정규상 전도사님이라고 그러죠. 그때 신학교 다니는데 애가 둘이고 내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아들이. 그 친구가 하나 있고 그 애기들이 둘이나 있었고 셋이 자녀가 있었는데, 정규상 전도사님이 밤에는 아줌마들 데리고 와가지고 믿는 사람들은 군병같이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니까 엄마 속에 있던 귀신이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막 발버둥을 쳐. 몇 번 며칠 그렇게 하니까 집에 방에 앉아있다가 꼼짝 못하고 갇혀있어 예배드리는. 근데 뛰쳐나가가지고 보리밭에서 개거풀 막 흘리더니 자빠져가지고 죽어버려요. 성경에 나온 그대로 내가 봤다니까, 어렸을 때. 왜? 예수 이름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그 속에 있던 귀신이 못 견디고 뛰쳐나가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기도하고 명령하면 우리 도적질하고 죽여 멸망시키기 원하는 악한 사단 미신은 떠나가고 참 자유와 평강과 건강과 축복이 넘쳐나는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역사하니까. 근데 믿음도 없지만 또 기도도 안 하잖아. 그래야 될 게 무엇이 안 되는 거지. 그러나 믿고 기도하면 애가 기도해도 난다니까. 우리는 성인이잖아. 근데 성인이면 믿음이 충만해야 되는데 의심이 충만해. 불신이 충만해. 지 마음대로 사는 것이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예수님 말씀도 무시하고 예수 이름도 무시하고 네 멋대로 살아가니까 잘 안 돼. 그러나 이제 부활하신 예수를 모시고 성령으로 이끌림 받아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명령하고 복되게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활의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견고한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여러분 머리 위에 지은 집은요 비만 오면 그냥 흐르르 무너져 버려요. 태풍이 불고 비바람 치면 그냥 순식간에 쓸려가지고 말아요. 그러나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견고한 집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고 쓸려가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이 그렇습니다. 비바람이 불고 문제가 일어나고 세상이 뒤숭숭해도 별 난리가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믿음의 집을 짓고 있는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견고하게 서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돈 버는 목적이 뭐예요?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해야 돼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는 돈만 생기면 헌금하기 바빠. 솔직하게 얘기했어. 내가 다른 데는 물론 필요한 데는 쓰지만은 어지간하면 안 쓰려고 그래.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없어서 못 드리고 못 드려서 죄송스럽지. 드리는 거죠. 드리는 재미로 살아. 난 드리는 재미로.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물질 주십시오. 기도해 보세요. 나 쓰기 위해서, 나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달라고 그러면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나를 아시는 그 주님이 내 중심을 보시고 아시는 그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전도를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하여 아껴 쓰면서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왜 안 주시겠어? 왜 안 주시겠어? 왜 안 주시겠어?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반드시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하늘의 상도 주신다는 말이야.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지만 드린 만큼 하늘의 상은 아마 몇 갑절, 몇십 배, 몇백 배, 더 몇천 배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으로 영광스러움으로 안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죄를 대신해 죽으실 분, 자신은 무죄하게 살아나셨습니다. 지금도 영원히 살아계셔서 나의 왕이십니다. 여러분의 왕이십니다. 왕 되신 그 주님이 모든 것을 철저하게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우리 간섭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뜻대로, 부활하신 주님 뜻대로 사시고 주님 영광을 위하여 사시고 주님 앞에 인정을 받고 보장과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부활의 성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 축복합니다.